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예. 근데 성령님께서 성경을 한 40여 명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66권을. 무려 한 4천여 정도의 기간의 텀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기록하게 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한 게 아니라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몇천 년 차이 나는 사람들이 적었단 말이에요. 모세와 사도 요한은 엄청난 수천 년 차이가 떨어져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성경 하나를 기록하고 2000년대에 살던 사람이 성경을 기록해요. 근데 이 성경이 모두가 다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돼요. 놀랍지요? 하나의 주제로 같이 만난 적도 없는데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여서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이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가?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하려고. 누구를 교육한다는 걸까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교육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지만,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에서 산 적도 없고, 고린도 사람들이 사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이 비단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2022년 여기 양주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그들에게도 그것은 교훈이 되고, 때로는 책망이 되고, 때로는 바르게 하기 위한 지침이 되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교훈이 되고, 때로는 책망이 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또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공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잘 믿고 하나님께 복받으며 살았더라, 이런 얘기만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실패담이 기록되어 있어요. 실패담. 넘어진 이야기, 죄진 이야기, 은혜 받고도 하나님을 배반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 게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 그 모든 게 우리의 인생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그래서 저는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짓을 해요? 저건 사람도 아니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저도 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씩 성경을 알아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기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탁 오냐면,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그 인생이구나. 내가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고도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면 나더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이래놓고서 바로 돌아서 또다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공담은 우리에게 있어서 동기부여시키는, 신앙을 적극적으로 제대로 살게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자극제가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이 되고, 반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실패의 이야기들은 그걸 우리로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반면교사.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교사는 교사인데 어떤 교사냐? 반대의 면을 보여주는 교사다, 이 말이에요.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제발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거죠. 예. 그런 이야기들. 왜 가끔 보면 간증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어렸을 적에 너무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대요. 왜?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막 폭력을 행사해요. 어머니를 맨날 때려요. 막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릴 때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되지 않을 거야. 절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렇게 이제 반면교사인데. 근데 자라고 보니까 나도 어느샌가 아버지처럼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말라고. 그게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의지로. 난 할 수 있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예. 내 의지만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부터 나오는 기록들은 어떤 이야기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에게 교훈 삼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이러한 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것들. 야,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한테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일이 본보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걸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악을 즐겨 행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악해? 밥 먹듯 악을 행하고 죄를 짓네? 이런 거.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너희는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나서 쭉 행진해 가고 있는데 그들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었지요. 예. 야, 이젠 꼼짝없이 다 죽었구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달려와요. 우리를 죽이겠다고. 예. 진퇴양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도 못하고 이건 꼼짝없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 같은 방법을 펼치시죠? 세상에나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듣도 보도 못했어요. 바다가 갈라져.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요. 바다가 쩍 갈라져서 벽이 생겨요. 물벽이. 바닥이요. 그게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요. 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 건너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건너편에 사람들이 보면. 그죠? 그리고 애국 군대가 볼 때에도 애국 어두워서 안 보이죠. 만약에 본다고 가정해 보면 이 사람들이 쑥 들어가서 물에 다 빠져 죽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저 위에서 쑥 나와 버리네. 예. 이렇게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닷속으로 이렇게 쑥 내려가요. 길을 따라. 그죠? 내려갔다 다시 쑥 올라와요. 이걸 세례 받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전부 다 세례 받았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건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이제는 다 세례받은 백성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이 시작돼요.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다 받으셨어요. 뭐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한 사람도 있고 다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이제 난 구원 받았으니 신앙생활 끝 이거예요? 아니. 세례 받는 게 사실은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교회 앞에서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도장을. 예. 이 사람 이제 세례 받았으니 우리 옥정교회 교인이 되면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땅 도장 찍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는데 지금 뭐 갑자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름표 달면 갑자기 하나님 자녀로 모든 걸 다 알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곳이 바로 가나안인가요? 아니요. 광야로 가요. 광야로. 세례 받은 뒤에 훈련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광야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 광야 훈련을 거쳐야 정금같이 나와요. 순금같이 나와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묻어 있거든요. 애굽에서 살던 그 찌든 것들이 다 묻어 있거든요. 영적으로. 이거 다 씻어내야 돼. 다 씻어내. 다 샤워해야 돼요. 영적인 샤워. 그걸 어디서 시켜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구원이 완성됐다 이게 아니라 이제 나는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제 걸음만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잘 밟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례는 어떤 의미냐? 세례는 이처럼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라고도 하죠. 침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물에 잠겼다 나오셨어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수장된다는 얘기예요. 수장. 나는 물에 잠겨서 이제 죽습니다. 내 옛자는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올라온 건 뭐냐? 이제는 내 안에 내 생명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이걸 의미해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이제는 과거처럼 나 위에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세례받은 뒤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지난주와 똑같이 이번 주도 난 출근해야 돼요. 내가 세례받았다고 갑자기 직장 때려치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나는 여전히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요. 여전히 가정에서 가장으로 또는 아내로 아들로 딸로 살아야 돼요. 또 학교도 가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도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그렇게 살지만 그전과 지금이 다른 이유는 이거죠.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되어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세례받은 이후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위에 삽니다. 주님 위에 삽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믿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널 때 이런 의미의 세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 40년을 살면서 뭘 먹었어요? 아침마다 만나 먹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것을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 먹었어요. 또 물 없는 그 광야에서 뭐 마셨어요? 물을 마셨는데 어디에서 물이 나와요? 여러분
물을 받으러 강으로 가고 내로 간 게 아니고 광야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위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샘솟게 하시는 거예요. 물을.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60만 명이 넘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장정이란 얘기는 적어도 성인 남자를 얘기해요. 성인 남자. 예? 그러니까 성인 남자니까 결혼해서 아내들이 보통 있겠지요. 뭐 늦장가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곱하기 하면 120만 명이 아내까지 합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러면 아내하고 남편이 살면 이 가정에 뭐가 생겨요? 아이들이 생기잖아요. 예? 애 둘만 낳았다 그래도 벌써 240만 명이에요. 그죠? 거기에 어르신들까지 있어요. 어르신들. 그 장정의 나이를 이미 넘어가신 분들. 그럼 뭐 그 숫자가 막 300만 명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한 200만 명만 잡더라도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양도 끌고 나오고 소도 끌고 나오고 다 끌고 나왔어요. 그러면 양은 물 안 먹나요? 여러분 소는 물 안 먹어요? 다 먹어야 돼요. 그죠? 예. 거기 광야에 살다 보면 씻지도 못했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세수라도 한번 하잖아요. 생활용수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서 물을 샘솟게 하셨을 때 샘솟는 물이 여러분 저기 산에 올라가면 시냇물 약수물 쫄쫄쫄쫄 뭐 이렇게 또르르 떨어지는 이 정도의 물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어요? 막 엄청난 펌프로 여러분 홍수 때 막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콸콸콸콸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계산해 봤는데요.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물을 먹고 생활용수로도 쓰고 짐승들에게 물도 먹이고 이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물의 양이 나와야 되느냐?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 1분에 예? 1분에 한 10톤씩 부어줘야 돼요. 팍 나와야 돼. 1분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야 적어도 24시간 안에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24시간 안에. 예.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셨다는 정도가 졸졸졸졸이 아니에요. 막 폭포수처럼 쏟아진 거예요. 막 팍 터지는 거예요. 팍 터지는 거예요. 유전이 터지듯이 막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땐 그렇게 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째째하게 쫄쫄쫄이 아니에요. 팍 터뜨리셔요. 팍 터뜨리셔요.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그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어디에서부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은혜를 주셔요. 폭포수 같은 은혜, 분수 같은 은혜, 쏟아지는 은혜, 이런 은혜를 주셔요. 자, 이런 만나를 먹고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물을 마셨던 백성들의 인생이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결론 났대요.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아멘.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러나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2사람 빼고 다 죽었어요. 2사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고요. 출애굽 1세대들은 한 사람도 그 성인 중에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발을 못 디뎌놉니다. 심지어 모세까지.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바로 눈앞에 가나안이 보이는 것 보고 그 산에서 모세야 너는 거기까지다. 하나님 다 끝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로 매일 아침마다 신령한 음식 만나 먹었어요. 그 마른 땅에서 막 폭포수 같은 물을 경험하며 마시고 씻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멸망받아 죽었대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애굽을 나온 지 1년이 되고 2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로 부르셨어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산 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모세가 안 오네? 야, 모세 죽은 거 아니야? 모세 죽었나 봐.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모세를 믿고 여기 왔는데 안 되겠다. 아론을 불러요. 아론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론 제사장에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라 네가. 그리고요 금붙이 다 갖다 줍니다. 그 금붙이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요. 또 아론은 백성들 말 듣고 백성들에게 뭐 하는 짓이요? 이거 못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요. 왜? 애굽에서 본 게 그거였어요. 애굽에서 본 게 송아지 우상이었어요. 그걸 만들어요. 그래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백성들이요 그 앞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입니다. 광란의 파티.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서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그걸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규정하시면서 그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자 3,000명을 레위 지파에게 칼을 들게 해서 다 죽입니다. 3,000명. 그렇게 해서 죽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두 번째, 광야에서 범했던 두 번째 죄악은 이겁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한 번은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가나안 신 중에서 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더니 그들과 사귐을 갖더니 거기에서 그들을 따라서 바알 부올 우상을 숭배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신들이 고약한 건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던 제사법에는 그 제사하는 과정 중에 음란행위가 들어있어요. 왜? 그래야 뭐 다산, 축복 이런 걸 상징한다고 그걸 막 합법적인 당연한 것처럼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모압 여인들과 거기서 음행합니다. 음행죄를 범해요. 음란죄를 범해요. 간음합니다. 그 모압 여인들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전염병으로 하루에 보세요. 하루에 23,000명. 하루 만에 23,000명의 남자가 다 죽어요. 거기 음행했던 자들이 그냥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처럼 이 음행죄를 범하지 말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세 번째 죄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또 살아왔고 그런데 그런 은혜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날 또 이 안에서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따지죠. 이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로 우리를 끌고 나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는 거냐 지금.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막 죽이려고 해요. 불평불만 쏟아놓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들이 매일 아침마다 그날 아침도 먹었어요. 그날 아침도 뭘 신령한 음식 만나를 그거 먹었거든요. 그 만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매일같이 365일 만나만 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
질렸다 이제 못 먹겠다. 그렇게 불평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였어요. 그 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불뱀을 푸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시험했던 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딱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광야 뭐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뭐 방송이라 할 때 들어보면 광야에 뭐가 많아요? 전갈, 방울뱀, 이 독사들이 많아요. 예. 이 뱀들이 많아요. 뱀, 전갈, 이 독이 있는 것들이 우글우글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독들은요 아주 고약한 독이래요. 예. 독사 중에서도 아주 그 강력한 독을 갖고 있는 독사들이랍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 몇백만 명이 살다 보면 가다가 뭐 넘어지는 사람, 부러지는 사람, 뱀에 물린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렇게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거든요.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이렇게 품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손을 걷어버리셨어요. 이 손을 거두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뱀들이 들어옵니다. 뱀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물어서 많은 사람이 물려 죽어요. 그 독이 쫙 퍼지거든요. 얼마나 강한 독인지.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삶 가운데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별걸 없어. 그런데도 여러분 아무 탈 없이 무사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이게. 이걸 거두시면 그때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 난리 나요. 그래서 평범한 하루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나에게는 뭐 대단한 일, 쇼킹한 일, 뭐 엄청난 일, 남들은 대박도 난다는데 난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사실은 그게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네잎클로바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행운이고요. 행운을 찾으려고 세잎클로바를 짓밟으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 평범한 하루, 평안한 하루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고 있거든요.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거두시는 순간 불뱀들이 와서 물기 시작하고 막 죽어나가요. 이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모세를 찾아요. 모세요 기도해 주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해답을 줘요. 구리로 뱀을 만들라. 놋뱀을 만들어요.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보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독이 해독이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이었어요. 그대로 모세가 했습니다. 여러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요. 쳐다보기만 하면. 그런데 다 보든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도 안 해요. 왜?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안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여러분 뱀에 물려서 죽어가요. 지금 아무 대책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기만 하면서 안 돼요. 고개를 돌려서 보면 되는데 죽을 때까지 안 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누구든지 장대에 걸린 놋뱀을 보면 살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아요. 그런데 안 봐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죽어가요.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죠. 그리고 듣고 말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적어도 피조물인 우리들의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럴 분도 아니셔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만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네 번째 죄는 이겁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때 그죠? 모세와 아론.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그들을 비난도 하고 때로는 반기도 들고 대적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나중에 모세와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을 따지잖아요. 이제 너희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너희만 선지자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 너희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다 들어가요. 자식들까지 모든 재산 다.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대적하는 걸 하나님은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보셨거든요. 그래서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다 죽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흑 역사를 왜 기록하셨다고요? 그걸 11절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6절에서도 얘기했죠? 11절에 다시 얘기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 불행한 역사,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안타까운 역사, 이것이 본보기가 돼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라고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너희도 정신 차려라. 예? 우리에게요.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던 이 죄를 너희는 답습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모든 7, 8, 9, 10절 네 가지 죄에 다 뭐가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라,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읽었던 거 다 보세요.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걸 교훈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리더십들에게 원망하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세를 만난 우리, 말세를 사는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 시험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말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음행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불평불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이렇게 뭡니까 형상 하나 만들어 놓고 비단이다 이것만이 우상 숭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내 아들이 우상이에요. 내가 세상에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이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이거 우상이에요. 쾌락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모든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얼마나 더 우리가 음행하기 쉬워요? 음란죄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요? 마음만 먹으면, 예?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다 음란죄 넘어가기 쉬워요. 이제는, 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얼마든지 음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음행하지 말라.
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로 또는 생각으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또 의심하고 또 시험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세워놓은 리더십들, 중직자들 또는 목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리더들을 향해서 얼마나 반기 들고 대적하기 쉬워요? 불평불만하기 쉬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일수록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세일수록. 그래서 그거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죄 짓는 사람들 가만 보면요, 뭐 어리숙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범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예?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 더더욱 조심하라는 거예요. 더더욱. 내가 넘어질 줄 아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한 사람 넘어지기 쉬워요. 네. 자, 끝으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시험이 찾아왔구나. 이게 지금 나에게 시험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때가 온다면 여러분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나에게는 막 태산같이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나에게 시험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요, 사탄 마음대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허가 받고 시험했어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그 자가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을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그의 믿음의 진 면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상을 보여드리겠죠. 가면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하고 허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마저 하나님이 허락해야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욥처럼.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 안 된다. 아직 김 집사는 그 정도 아니야. 그 시험 안 돼. 그러면 우리에게 그 시험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라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 틀림없어. 내가 김 집사 믿는다 여기까지. 그럴 때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으셔요. 안 돼. 그런데 시험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께서 그래 조금 힘들지? 견뎌라. 난 널 믿는다. 하나님이 날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예?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 거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정결하고 깎여지고 빛나게 세우시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여기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런데 그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요. 그래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 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뒷짐만 지고 구경하고 계신 분 아니란 얘기예요. 시험의 순간에 피할 길을 내신대. 피할 길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피할 길은 도망가고 빠져나갈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피할 길이라는 게 시험이 오면 시험 안 나가고 쏙 빠져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피할 길이 아니고요. 여기에 피할 길은 어떤 피할 길이냐? 그 시험을 이길 길, 그 시험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길인 줄 믿습니다. 시험을 맞닥뜨리는데 그걸 이겨나갈 길, 그것에 승리할 길을 우리에게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통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이 하시는 거예요. 깨끗이. 여러분, 세탁기가 막 빨래 돌리잖아요. 그 빨래가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막 돌아가잖아. 에? 막 돌아가니까. 그런데 그 빨래 통해서 돌아감을 통해서 어떻게 돼? 빨래 안에 있었던 더러운 찌꺼기는 다 빠지죠. 예.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바뀌잖아요. 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 가지 시험 올 수 있습니다. 시험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365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양의 가사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가사인데 2절 가사가 이래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여러분,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인생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 왔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누구나가 다 오는 시험이에요. 누구나가 다 맞는 시험이에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만 특별하지 않아요. 누구나가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내 옆에 앉은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 시험 다 겪고 있고 어쩌면 지금 그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 기도드려 아뢰세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의 진실하신 친구예요. 미쁘신 분이셔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는 분이셔요. 승리할 길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나의 약함을 주님이 아셔요. 나의 부족함을 아셔요. 나의 모자라고 어리석음을 주님이 아셔요. 나의 믿음 없음도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모자람을 주님 용서하시고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시험 제가 겪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피할 길을 내신다 하셨사오니 그 시험도 이길 길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힘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 기도드려 아뢰세. 다 말씀드리세요. 다 말씀드리셔요. 그 믿음의 그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라고요. 시험 왔는데 왜 기뻐하라고요? 이 시험의 시련을 통해서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내 안에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제 소망을 품게 하셔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가시는 기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길 없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서 쓰러져 죽고 말지요. 그 시험에 눌려서.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피할 길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이 길이 보여요. 기도해야 이 길이 열려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나의 사방에 막힌 것 같지만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면 열려있는 하늘이 보여요. 기도하면. 그래서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피할 길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실패담은 반면교사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더 민감해져서 성령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성령님 나에게 어디를 보라고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잘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피할 길이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기름등불 잘 준비하고 이제 곧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이 몸과 시험을 통해,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잘 준비되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이 교훈의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 지말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내 주위에 널려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 보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찾아 앉아서 우상되기도 하고, 또 이 말세지 말에 너무나 많은 음란의 영이 판을 쳐서 우리로 하여금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쉽게 음행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 죄에 짓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이겨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 너무 쉽게 그렇게 범하는 죄는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잘 걸어가되, 혹여라도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며 이길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그 길을 찾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믿음의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